우리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합니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20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사무엘상 3장 10절에서 마지막 21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우리 찾았으면 같이 보도록 합니다. 여호와께서 임하여 전과 같이 사무엘아 사무엘아 부르시는지라. 사무엘이 가로되 말씀하옵소서. 주의 종이 듣겠나이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이스라엘 중에 한 일을 행하리니 그것을 듣는 자마다 두 귀가 울리리라.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말한 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그날에 그에게 다 이루리라.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룬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니라. 그러므로 내가 엘리의 집에 대하여 맹세하기를 엘리 집의 죄악은 제물이나 예물로나 영영이 속함을 얻지 못하리라 하였노라. 사무엘이 아침까지 누웠다가 여호와의 집 문을 열었으나 그 이상을 엘리에게 알게 하기를 두려워하더니 엘리가 사무엘을 불러 가로되 내 아들 사무엘아 하니 대답하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가로되 내게 무엇을 말씀하셨느냐. 청하노니 내게 숨기지 말라. 내게 말씀하신 모든 것을 하나라도 숨기면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고 또 내리시기를 원하노라. 사무엘이 세세히 말하고 조금도 숨기지 아니하니 그가 가로되 이는 여호와시니 선하신 소견대로 하실 것이니라 하니라. 사무엘이 자라매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셔서 그 말로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시니 단에서부터 브엘세바까지의 온 이스라엘이 사무엘은 여호와의 선지자로 세우심을 입은 줄을 알았더라.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다시 나타나시되 여호와께서 실로에서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무엘에게 자기를 나타내시니.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시간도 주의 은혜를 구합니다. 사무엘에게 계시하셨던 그 말씀들을 종에게도 계시해 주셔서 사무엘이 받은 그 계시 속에 담겨있는 하나님의 깊은 그 은혜와 사랑들을 깨달아 아는 시간들이 될 수 있게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눈을 밝혀주셔서 성경의 이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잘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는 그런 안목들 허락해 주옵시길 원합니다. 종을 홀로 두지 마옵시고 이 한 시간도 성령의 감동을 힘있게 허락해 주셔서 지혜의 말씀의 은사와 지식의 말씀의 은사를 더하시고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오늘 또 이 말씀을 증거하여서 살아가는 주의 백성들이 이 말씀을 하나라도 땅에 떨어지지 않고 다 저희들의 신비의 세계에 잘 새기는 그러한 시간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오늘도 이 말씀이 살아서 심령마다 역사되게 하시고 그리하여서 그 말씀이 씨앗이 새겨지고 싹을 내고 열매를 맺는 그러한 자리로 나아가는 그러한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우리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우리가 다 같이 따라합시다. 성경을 인간 입장에서 해석하지 말라. 우리가 성경을 볼 때에 항상 조심해야 되는 것들은 사람들이 자기 입장에서 성경을 봐서는 안 됩니다. 자기 입장을 인간의 입장으로서 성경을 보다가 망한 것이 구약의 이스라엘이에요. 성경은 하나님의 입장에서 봐야 되는데 그 하나님의 입장에서 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을 우리 가운데 보내주셨어요.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그 성령께서 이 성경의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입장에서 이 말씀을 해석을 해주는 거예요. 해석을 해주신단 말이죠. 그래서 목사들이 강단에 섰을 때 가장 이제 많이 구해야 되는 것들은 지혜와 계시의 영을 달라고 구해야 되는 거예요. 사람의 말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말씀을 대언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증거하는 사자들에게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해 주시거든요. 그 대언의 영으로 함께 할 때에 말씀이 담고 있는 그런 비밀들을 잘 이렇게 증거를 해 주는 거예요. 미리 말씀드립니다만은 구약과 신약의 차이는 뭐냐? 구약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신약은 뭐냐? 이렇게 망할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살려내시는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은 법과 같은 것이고 신약은 은혜와 같은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성경 전반에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팁으로 깔아놓은 거예요. 그걸 잘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특히 우리가 이 사무엘상을 통해서 살펴봐야 되는 부분들을 자칫 이거 할 것 같으면 어떤 행위로 인하여 가지고 하나님 백성에서 잘려진다 막 이런 개념을 가질 수가 있어요. 특히 조심해야 되는 부분이 성경의 중심 사상은 하나님 은혜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이 잘나서 하나님 백성 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은혜로 아브라함을 찾아가시고 선택을 해가지고서 그 후손들을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그렇게 불러주셨단 말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 된 그 근본은 인간의 조건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이란 말이에요. 부르심.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부르신 자들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불렀으니까 인간의 조건과 상관이 없이 그 구원이 지켜져야 되는 거예요. 이런 부분이 지금 이 시대 성경을 보는 그러한 안목들이 잘못되어 있어요. 이런 사고를 모르면은 성경을 자꾸만 문자적으로 보면은 이렇게 하면 망한다.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에게 하는 모든 말씀은 저주가 아니고 복이다. 아멘? 이걸 가장 쉽게 설명합니다. 여러분들이 여러분들 자녀에게 그 어떤 욕을 끌어봐도 그것은 저주가 아니고 사랑인 거예요. 복인 거예요. 남의 새끼 잘못하면 거기에 대해서 떼지 않아요. 내 새끼 잘못하면 육두문자 날아가고 니 죽고 내 죽고 하잖아요. 그건 죽이기 위함이다, 살리기 위함이다? 살리기 위함이죠. 자식에게 이 욕을 하는 것도 사랑이 바탕이 깔려있기 때문에 욕하지, 만약에 사랑 없으면 욕하지 않아요. 네 마음대로 해라. 네 될 대로 되라. 그렇게 안 한다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부모가 열심히 간섭할 때 그걸 귀하게 여기시라고. 그 간섭 당함이 나중에 어느 순간 그 간섭을 놓을 때가 오면은 그때는 여러분들은 그냥 여러분들의 그 영혼들은 그냥 까마귀한테 쪼아먹히는 그런 구조로 빠져버려요. 그래서 부모들이 열심히 잔소리를 하고 할 때가 그것이 여러분들 가장 사랑할 때예요. 제가 과거에 율법 아래서 성경을 볼 때는 구약의 그 하나님께서 구약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저주하고 하는 것들을 진짜 저주로 봤어요. 저주로 봤다고. 그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그렇게 해서 광야에서 멸망을 받았잖아요. 고린도서 10장에 볼 것 같으면 다 멸망받았다 그래. 멸망이라 이렇게 딱 썼다니까. 멸망이라고. 그래서 우리는 그걸 문자 그대로 멸망받았구나. 그 멸망받았다는 건 뭐예요? 얘네들 다 어디 갔다는 얘기예요? 지옥 갔다는 얘기잖아요. 그죠? 지옥 갔다는 얘기잖아요. 근데 제가 은혜를 받고서 깜짝 놀란 것이 뭐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죽으면 전부 어디로 가냐. 열조로 돌아간다 그래요. 열조로 돌아간다 그래요. 그 열조가 어디에 가 있느냐. 수올에 가 있어요. 그걸 음부라 그런단 말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음부 속으로 들어가셨어요. 음부 속으로. 예수님께서 지옥으로 들어가셨다고. 거기 음부 속에 들어가는데 거기가 수월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천국과 지옥의 이 개념이 확실하게 다 있잖아요. 그냥 수월에서 예수님이 오셔서 천국과 지옥으로 완전히 갈라내는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무덤 속에 들어가셨잖아요. 무덤 속에 들어가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디로 들어가셨느냐. 무덤 속에 있는 구약의 이스라엘 속으로 들어가셔가지고 그들을 전부 끄집어내는 거예요. 그럼 자 보세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 불순종해서 어떻게 돼버렸어요? 죽었잖아요. 죽은 그들을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를 그들에게 뿌려가지고서 그들을 다 살려내는 일들을 하는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때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법으로 대하지 않고 은혜로 살려내는 것이 성취가 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깨닫고 나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아, 옛날에는 법 아래 있을 때는 구약의 율법적으로 이렇게 성경을 봤을 때는 구약은 다 멸망했다, 지옥 다 갔다 이렇게 했는데, 세상에 은혜를 입고 나가지고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그 사건들을 봤을 때에 예수님께서 왜 오셨어요? 예수님의 이름이 뭐예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까지. 그렇죠? 그럼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들어가가지고서 그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을 다 끄집어냈잖아요. 그럼 무덤 속에 끄집어진 자들이 누구겠어요? 자기 백성이죠. 그럼 그 자기 백성이 구약에 누구겠어요? 아브라함의 후손들이지. 맞습니까? 그게 예수님께서는 하나님께서 그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낸 것은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 이들을 영생 주시기로 작정된 자들이라 그런다. 요렇게 하나님께서 일하기로 예정을 하셨어. 그 기쁘신 뜻대로.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예수라는 이름으로 이 땅에 보내신 거예요.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십자가를 지신 것도 누구를 위한 지심이냐? 자기 백성을 위한 지심이고, 그게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누구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자기 백성들의 죄를 대신 담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죽으셨어요. 그런데 그 자기 백성들이 예수님이 오셨을 때 자기 백성들이 지금 어디 있는 거예요?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가둬져 있고, 그게 무덤 속에 있는 것이죠. 수월에 있는 것이, 수월에 있는 거. 음부에 지금 가둬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으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예수님, 하나님의 그 율법의 요구를 완성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명을 어기는 자는 전부 어떻게 된다? 죽는다. 불순종하는 자는 다 죽는다는 그 명에 모두가 무덤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이 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오신 것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자기 백성들이 죄 때문에 죄 짓고 나가지고 하나님 앞에 불순종해가 전부 어디 가느냐? 음부에 가둬져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그 백성들과 오고 오는 세대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과를 대신해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아담 한 사람으로 인해서 온 인류가 생겼듯이 예수 한 분으로 인해 가지고 자기 백성들이 다 구원받는 거예요. 오는 세대고 가는 세대고. 아멘? 네.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지금 우리에게도 유효하는 거예요. 그것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피를 어디다 뿌리는 거냐? 자기 백성들 속에 뿌리게 되는 거예요. 이게 마치 출애굽을 할 때 어린 양의 피를 문에 발라가지고서 그 집안에 있던 사람들이, 이게 죽음의 재앙 안에 가둬져 있는 사람인데 피를 바르니까 죽음의 재앙에서 빠져나와 버리잖아요. 빠져나왔듯이 예수님께서 무덤 속에 있던 자기 백성들을 몽땅 끄집어내 가지고서 예수님의 피뿌림으로 용서받았어. 하나님이 너희들 용서해 줬어. 누구 때문에?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용서해 줬어. 그러니까 이제 나가자. 그러니까 그들을 잡고 있는 죄와 사망의 권세자인 이 마귀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왜? 마귀는 누구만 붙잡고 있는다? 죄인만 붙잡고 있는 거예요. 죄인만. 근데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 인해서 자기 백성들의 죄 문제가 해결이 돼버렸어. 이제는 더 붙잡고 있을 명분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백성 내놔라 이렇게 하니까 마귀가 어쩔 수 없이 뭐하냐? 내놓은 거예요. 마치 모세가 가가지고서 애굽의 바로를 10가지 재앙으로 작사를 내잖아요. 하나님이 내 백성 내놔라. 바로가 가져가 있어. 그거 똑같은 거예요. 똑같은 거.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무덤 속에 있던 자들을 몽땅 끄집어내가지고서 거룩한 성으로 데리고 들어가셨어요. 그럼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들어가신 거룩한 성이 어디예요? 저 팔레스타인의 육적 이스라엘 성이 거기예요? 아니. 지금 여러분, 지금 부활하신 예수님 어디 계세요? 저 이스라엘 안 있어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는 위에 올라가셨잖아. 위에 하늘 예루살렘 올라가셨잖아. 하늘나 예루살렘에 올라가셨을 것 같으면 아래에 있는 예루살렘은 진짜다 가짜다? 가짜죠. 거기 예수님이 계신 그곳이 거룩한 성이에요. 그래서 죽은 자들이 살아나면
저 예루살렘 성에 가 있어요. 하늘 예루살렘 성에 가 있어요. 그들 거 올라간 거예요. 이걸 초실절 때 첫 열매라 그러는 거예요. 첫 열매. 아멘? 초실절 때 첫 열매가 딱 일어날 것 같으면 거기에 단 하나를 묶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거예요. 오순절 때 드려지는 또 이 열매는 또 다른 거예요. 그건 떡 두 덩이를 해가지고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흘려드는데 이건 이방인과 유대인 구원이 함께 이루어지는 것을 상징하는 것이고, 초실절 때 구원은 구약의 이스라엘이 살아나는 거예요.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요제를 드렸어요. 요제. 천주교에 가면 이렇게 하지요. 이거 얘네들은 이게 뭔지도 모르고 하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옛날 제사 지낼 때 볼 것 같으면 딱 이렇게 제주할 때 어떻게 해요? 안 해? 다 이렇게 돌리는 거예요. 이게 요제예요, 요제. 예? 이렇게 돌리는 이유는 귀신아 먹으라 이 소리예요. 귀신아 먹으라 이거. 그러니까 이렇게 이스라엘 초실제 될 같으면은 단 하나 먹어가지고 요 흔드는 거예요, 흔드는 거예요. 이게 뭐 살아났다는 얘기예요. 살아나서 하나님 앞에 올려졌다, 바쳐졌다 이 뜻이거든. 예수님이 그렇게 해서 데려가신 거예요. 아멘? 이렇게 될 것 같으면 구약의 불순종의 죄로 인하여서 죽임당한 자들이 예수님의 핏부림으로 인하여서 그들을 다 은혜로서 구원을 해내서 하나님께 데려가는 거예요. 이렇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 데려감을 입은 그 구약의 이스라엘은 전부 뭐로 구원을 받았어요? 은혜지. 은혜가 풍성한 하나님. 그냥 찬송이 아니고, 맞습니까? 제가 왜 인트로를 이렇게 까느냐? 오늘 이 이야기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거를 잘못 이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것 같으면 큰일 나요. 이게 이걸 문자적으로 할 것 같으면 엘리 집구석에 망했다, 지옥 갔다 이렇게 돼버려요. 이건 그 이야기가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제가 이렇게 말씀한 걸 근거를 할 것 같으면 이 엘리가 망한 거다, 안 망한 거다? 지옥 갔다, 안 갔다? 무슨 근거로? 지금 목사님 그렇게 했잖아요. 맞아요. 내가 그렇게 소리친다 해도 여러분들이 그거 답을, 내가 소리친다고 답을 바꾸지 마시라니까. 여러분들이 진짜 답을 알고 있는지 아닌지를 때로는 확인하기 위해서 내가 가짜로 확 이 소리를 질러본다니까. 그러면 답을 모르는 사람은 얼른 바꿔가지고 성경이 그래서 이게 어려운 거예요. 아무나 해석해서 할 수 없는 이 부분들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들을 구원을 하는 것들은 구원이 어떻게 되느냐? 육이 영 안에서 육이 죽고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옛사람이 죄인이 죽고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이에요. 아멘? 그럼 옛사람이 반드시 뭐 해야 돼요? 그 죽임 당하는 옛사람은 왜 죽어요? 순종해서 죽어요? 불순종해서 죽어요? 불순종하는 자들이 있죠. 불순종하는 자들이. 불순종하는 자들이 죽어서 예수 안에서 살아나는 거예요. 이게 구원의 메커니즘이잖아요. 맞습니까? 그럼 묻습니다. 구원받을 자들이 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불순종하는 자들이에요. 이건 보세요. 불순종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구원을 내주는 것이지, 순종하는 자일 것 같으면 구원이 뭐 필요했어? 지 혼자 하면 되지. 맞습니까? 이거 또 하나 못을 쳐놓고 가.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내가 예수 믿으니까 불순종하고 살자. 이거는 또 달라. 내가 가망이, 희망이 없는 자야. 우리는 희망이 없는 자야. 스스로 죄 아래에 있는 자는 스스로가 나올 수가 없어. 그냥 무덤 속에 있을 것 같으면 지가 열고 나오지 못해. 밖에서 무덤을 열어줘야 돼.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무덤은 전부 바위로 탁 막아놓은 거예요. 바위를. 그 바위를 굴러서 바위를 깨뜨려서 개줄 분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는 데 있어가지고는 일절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 속에는 뭐가 있냐? 불순종하는 자들이 다 들어가 있는 거였더라고요. 그러한 자들을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전부 살려내가지고서 살려내놨어요. 살려내놔놓고 순종의 영을 그들 속에 부어주셨는데 그분이 누구예요? 성령이죠. 그래서 성령을 이야기할 때 그리스도의 영이라 그러기도 하고, 부활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순종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아들의 영이라 하기도 하고 그래요.
그래서 이제부터 성령이 우리 안에서 뭐 하느냐? 순종하는 역사들을 자꾸 일으키는 거예요. 그게 순종하고 싶은 마음들이 자꾸 생기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뭐를 깨닫느냐? 와, 이 몸 가지고 하고 싶어도 잘 안 되네. 잘 안 되네. 정답을 아는데 정답대로 잘 안 사라지네. 이게 그러면 뭐 문제지? 아, 이 몸의 문제구나. 이게 이 몸의 문제구나. 이게 하나님께서 아무리 이 순종의 영을 우리 안에 보여줘도 그 순종의 영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순종하라고 해도 이 몸이 버벅거려. 바이러스 먹은 거 컴퓨터 같이 버벅버벅 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그 안 되는 걸 우리는 체휼하게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요 안 되는 걸 고백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이지. 제가 이 로마서 7장 얘기하는데 우리 최일환 집사님 그 말씀에 형제교회 그 회복교회인가 거기 있으면서 얘기를 하는데 바울이 그때 거듭나기 전에 고백이라 그랬는데 아, 세상에 나 그런 고백 처음 들어보네 또. 여러분 보세요. 거듭나지 않으면 그런 고백이 안 나온다니까. 뭘 고백을 해. 거듭나지 않은 놈이 무슨 죄에 대해서 아파하고 그래. 거듭나지 않은 법이 한 개밖에 없어.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서 법이 몇 개 있다 그래요? 두 법이 있다 그러잖아. 두 법이. 가나안 땅에 이스라엘이 들어가지 않으면 원주민 그냥 혼자 살고 있어요. 이스라엘이 들어가니까 이 민족이 하나 들어오니까 이때부터 전쟁이 시작되는 것이지. 그럼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이 그 거듭나기 전이에요? 거듭난 후예요? 거듭나고 난 후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싶은 욕망이 있는데 이게 안 되는 걸 알고 오라 나는 공관자라 나 좀 구원해 주세요 이게 나오지. 거듭나지 않는 놈이 어떻게 그런 고백을 하냐고. 저 세상에 사는 사람한테 가가지고서 아유 죄로 인해서 아파합니까? 그 뭐라 그러겠어요? 야 지금 정신 나간다 지금. 그게 성경이 얼마나 이게 아전 예수식 그렇게 해석이 되느냐? 그게 왜 그러냐? 자기들 대가리로 해석을 해서 그래. 자기들 대가리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아 이럴 때는 화가 나서 그렇다. 성경을 모르면은 그냥 닫아놓으면 되는데 아는 척 한단 말이야. 아는 척. 뭘로? 아래 학문을 가지고서.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정은 옳은데 선택과 유기는 틀렸다. 있다고 소리를 한다는 거예요. 수만 명이 모이고 있다. 거기. 이게 왜 그러냐? 성경을 전부 문자로 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래 것을. 그런 사람들은 이 설교, 오늘 이런 설교들 같으면은 전부 그거 하는 거예요. 이분부적으로 보는 거예요. 그거. 망했다, 그러고. 지금 저 보세요. 구원이 뭐로 주어진다 그랬어요? 육이 죽어서 영혼 안에서 구원받는 것이죠. 내가 죽어서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예요. 그럼 죽는 나는 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에요? 불순종하는 사람이죠. 불순종하는 사람이 예수 안에서 살리심을 받아서 불순종하는 사람이 예수와 함께 죽고 예수와 함께 다시 살아났잖아. 예수와 함께 살아난 사람은 불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에요? 순종의 사람이잖아요. 순종의 사람인데 여전히 이 몸뚱이는 순종하는 몸이다. 불순종하는 몸이다. 그게 불순종하는 몸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 불순종하는 몸에 순종의 영이 들어와가지고서 이게 안 되는 걸 계속 고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정답은 계속 알려주는데 성령이 말씀을 계속 알려주는데 우리는 그 말씀대로 못 살면서 뭐 하냐. 그래 나는 공부한줄알았다면서 누가 이 사망에 따라 하시라. 그 다음에 해보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구속해 줄까 구원해 줄까 그래. 그 사도 바울이 뭐를 구원해 달라 그래요? 몸이잖아 몸. 이 몸 가지고 안 되네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재림하시면 몸을 바꿔주는 거예요. 천년왕국에 가면은 불순종이 된다 안 된다? 그렇지. 왜? 거기는 죄 없는 몸으로 가니까. 우리는 죄 있는 몸은 순종 죽어도 하고 싶어도 안 돼. 하고 싶어요. 하고 싶은데 안 된다니까. 이걸 또 악용해서 그러니까 마음대로 살자. 이건 또 악한 놈이에요. 이건. 계속 우리는 이 딜레마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연약함을 처절하게 하는 거예요. 와, 난 진짜 안 되는구나. 진짜 안 되는. 이게 여러분들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절감해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 강하게 완다니까. 그래서 나중에 은혜를 많이 받게 될 것 같으면은 할 말이 없어서 유구무원이 돼버려. 뭘 했든 안 했든 그거 상관하지 않고
아, 이게 안 되는구나. 주님 은혜 아니면 안 되는구나. 주여 나를 불쌍히 여겼어. 주님 은혜 걷어주지 마세요. 불쌍히 여기세요. 그 자리에 간다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는데 불순종의 사람이 죽임당하고 예수 안에서 순종의 사람으로 거듭나는 거예요. 그럼 순종의 사람이 거듭나가지고 우리는 말씀대로 사라지지 않을 때 이때 하나님께서 뭐 하냐? 징계를 하는 거예요. 징계를. 그래서 거듭난 사람이 하나님 뜻대로 안 살면은 하나님의 야구방망이가 춤추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홈런 좀 맞아볼래요? 매맞고 싶으면 해보세요. 만약에 야 내가 이렇게 잘리면 내가 지옥 가면 어떨까? 그 사람 미안하지만 거듭난 사람 아니에요. 거듭난 성도 안에 그게 사랑이 있을 것 같으면 그런 게 있어.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어 쫓는다 그러죠. 맞습니까? 내가 이 말씀대로 순종 못해가 나 지옥 가면 어떨까? 그건 거듭난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지옥 가냐 안 가냐 이것 때문에 말씀에 순종하고 안 하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건 당연한 것인데 이 몸이 안 되는구나 안 되는구나 이걸 계속 깨달아가는 거예요. 깨달아가는 거예요. 아니 엘리가 제사장인데 그 엘리의 제사장 그 가문의 아들들도 하나님 뜻대로 살고 싶지 지 마음대로 살고 싶은 생각이 누가 있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옛사람이 말씀에 순종이 안 되는 이 사람들을 뭐 하나야 다 걷어내고 그 사람을 뭐하냐 다시 살려낸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 잘 보셔야 될 것이 엘리는 망하고 사무엘이 세워지지요. 이렇게 될까 엘리는 누구 안에서 구원을 받느냐 하면 사무엘 안에서 구원을 받는 구조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계시를 주는 거예요. 사무엘에게. 아멘? 왜 엘리 가문의 그 멸망 소식을 사무엘에게 알려주냐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의 이 멸망 소식을 여기서 말하는 이 멸망은 제사장 가문을 폐하는 거예요. 이제 그만해. 왜 그러냐? 제사장 가문이 돼가지고 그때 당시에 제사장은 선지자하고 같은 역할을 같이 하는 거예요. 같이 하는데 이게 제사장이 돼가지고 제사장 역할을 못 하잖아. 지 자식들이 잘못돼도 하나 지적하지 못하고 이놈들이 하나님 앞에 엉터리 짓을 하는데도 그걸 보고도 못 본 척하고 아무 짓을 못하고 있잖아요. 그럼 어떻게 돼야 돼요? 그걸 둬야 돼요? 그만하라 그래야 돼요? 그만하라 그래야 되죠. 야 이제 네 힘이 안 되네. 예를 들어 가지고서 어떤 사람이 물건을 옮기고 이러는데 옛날에는 싱싱해가지고 막 버쩍버쩍 두고 이러는데 또 어느 순간부터 뭐 하면 자꾸 들다가 깨버리고 뭐 듣다가 깨버려. 자꾸 깨한단 말이죠. 그럼 그 사람 시킨다 안 시킨다? 그래서 여러분들 자꾸 깨는 거예요? 참 재미있는 얘기인데 제가 우리 엄전사님한테 이렇게 하면서 제가 나름으로 어떻게 하든지 이 창세의 언약이라는 이 복음을 물타지 않고 순수하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가 엄전사님을 그다지 눈여겨보면서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 디모데 같이 바울이 디모데 세우듯이 좀 해야 되겠다 이렇게 하면서 제일 먼저 내가 엄전사님이 가르치는 것이 사찰을 가르치고 있어요. 죽을 지경이에요. 그제 금요일도 항상 다 돌아오는데 토요일 딱 오니까 저쪽 문 하나 다 열어놓고 갔더라고. 이쪽에 열어놨더라고. 몰라. 그래서 내가 맡길 건 맡겨야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게 잘 안 되는 이유가 본인은 억수로 해요. 단속해라 하잖아요. 이렇게 저쪽에 문 열고 간 사람 자수해. 누가 그래놨어요? 아마 우리 엄전 선생님 가고 난 다음에 누가 와서 열어놓고 간 모양이래. 이게 자꾸 뭐 실수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내가 목회자가 되고 교회를 세울 것 같으면은 김사부 같이 돼야 돼요. 낭만다트 김사부 같이. 하나만 보면 안 돼요. 전체를 봐야 돼. 전체를. 어제 마지막으로 김사부 볼 때 그 김사부는 뭐냐? 병원 전체를 보는 거예요. 다 그림을 보는 거예요. 밑에서 일하는 사람은 자기 부분만 섹션별로 하면 돼. 그러나 지도자는 하나만 보면 안 되는 거예요. 전체를 봐야 되는 거예요. 전체를. 제가 참 양해를 구하기 위해서 합니다.
저는 이 교회의 모든 구조를 다 알고 있잖아요. 전기가 얼마나 되고 이렇게 다 알고 있잖아요. 전기 같이 로드 걸을 것 같으면 나중에 떨어져 버려. 이게 떨어질 것 같으면 이게 설교가 안 돼. 굉장히 염려가 되는 거예요. 아, 이게 에어컨이 많이 켜지면 안 되고, 그래서 저 주방에 건 꺼라. 막 이렇게 자꾸 하는 거예요. 이렇게 하는 거 이유가. 그러면 여러분들이 딱 올 것 같으면 스태프들은 이 부경자들 올 것 같으면 이 에어컨은 처음에 들어가서 빵빵히 켜놔야 돼. 그래서 예배 시작할 것 같으면 싹 줄여버리고. 이런 부분이 되는데 아직도 이게 안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에어컨마다 다 키면은 나중에 이 과부하 걸리면 저 전기밥솥 올릴 것 같으면 불에 탁 떨어져 버린다니까.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있을 것 같으면 설교가 안 돼요. 이게 떨어질게. 이거 어떻게 할까? 어떻게 할까? 나 좀 그런 생각 안 들게 해주세요. 이게 여러분이 저를 돕는 거예요. 이해됩니까? 제가 교회 전반 모를 것 같으면 그런 생각도 안 들지. 전사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걸 모르잖아. 알기 때문에 염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지금 자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엘리 가문을 폐하는 목적이 딱 있어요. 폐하는 목적이 있어요. 엘리가 뭐를 못 읽어내요? 하나님의 계시를 못 읽어내죠. 그죠? 눈이 어두워서 보질 못하고 영안이 어두워 보질 못해. 그러면은 계시자가 계시를 받아야 될 자가 계시를 받지 못하고 영안이 어두울 것 같으면은 그 일을 감당한다 못한다. 못하니까 나타나는 현상이 벙어리게 해다는 거예요. 벙어리게 해가 자식이 엉터리 짓을 하는데도 그것을 제어할 힘이 없는 거예요. 잘못해. 지금 오늘 이 본문 볼 것 같으면은 엘리의 가문을 하나님께서 이 멸하는 이 가문을 문 닫는 그 이유를 여기서 소상히 밝히고 있어요. 한번 다시 한번 보세요. 몇 절인가? 몇 절 보세요. 몇 절인가? 13절? 자, 한번 보세요. 13절을 보세요. 13절. 내가 그 집을 영영토록 심판하겠다고 그에게 이른 것은 그의 아는 죄악을 인함이니 이는 그가 자기 아들들의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러잖아요. 지금 자식들이 저주받을 짓을 하고 있는데 그거를 뭘 하고 있다? 금하지 아니하고 있다 그러죠. 이게 벙어리개예요. 벙어리개. 영안이 어두면은 자식들의 죄를 몰라. 잘잘못을 몰라. 그러면 짓지를 못해. 이러면 끝나는 거예요. 끝나는 거. 그래서 하나님께서 도둑이 오는데 개가 짓지를 못한다.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그 개를 어떻게 해야 돼요? 잡아먹고 진돗개 한 마리 데려와야지. 도둑 지키는 그 진돗개를.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기 자식들의 죄도 모르고 그걸 보지 못하는 이런 벙어리게 소경 이런 사람을 이스라엘에 더 둘 수가 없어. 지도자를 둘 수가 없어. 그래서 그동안 수고했다. 그동안 잘했는데 네가 지금 기력이 없고 아무것도 못하잖아.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세워가지고서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바톤 터치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부터 이 사무엘은 누구의 짐을 대신 지느냐? 엘리의 짐을 대신 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엘리 가문을 이 문을 닫는 이유를 설명을 해주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엘리 가문을 문 닫는지 아냐? 그럼 이 말은 사무엘한테도 굉장히 경계로 들리는 거예요. 나도 저렇게 하면 뭐 한다? 잘리겠구나. 아니나 다를까 나중에 사무엘이 늙으니까 그 새끼들도 어떻게 해요? 그럼 잘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 가지고서 가르치는 거예요. 가르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늙은 엘리는 사무엘에게 귀속이 돼. 이게 마치 뭐하냐? 잘 보세요. 엘리가 지금 누구 때문에 이 엘리 제사장직을 파함을 받게 돼요? 자식들이잖아. 자식들이. 자식들의 죄를 짊어진 거예요. 엘리가. 요걸 신약식으로 그대로 땡길 것 같으면은 우리 때문에 누가 죽었어? 예수님이 죽었다니까. 예수님이 우리 때문에. 맞습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엘리 가문은 원래 아론의 그 후손으로 하나님 선택해가지고 제사장 가문 맡겨놨는데 지금 이 엘리 시대가 끝이 될 때 엘리가 이걸 하지 못하니까 그러니까 뭐 하느냐? 자식들의 그 잘못 때문에
엘리의 이 제사장 이 가문이 문을 닫게 되어버리잖아요. 결국 이 엘리는 누구 때문에 죽임당하냐, 이 버림당하느냐? 자식들 때문에 버림당하는 거예요. 맞습니까? 요걸 그대로 세팅을 해보세요. 그토록 하나님께서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은혜를 부어줬는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담아내지 못하고 그 마지막 끝에 누가 왔어요? 구약의 끝에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가지고서 구약의 문을 닫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의 이스라엘의 모든 죄가를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 전가시키는 거예요. 전가시키는 엘리의 자식들의 잘못을 엘리가 짊어지고서 제사장 파문당하듯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구약 이스라엘의 자기 백성들의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 죽어버린다. 그 사건, 그 사건. 이거 보여주고 있는 거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세요. 하나님께서 엘리의 그 엘리 가문에 이렇게 망함을 사무엘에게 계시를 준 이유가 그것이라니까. 그럼 사무엘은 이제부터 뭐 하느냐? 아, 하나님께서 왜 엘리를 저렇게 엘리 가문의 제사장직을 이렇게 거둬야 되는지를 사무엘은 분명히 또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엘리 가문을 못 낳는지 아냐? 지금 자식들이 저 죽을 죄를 짓는데 저주받을 죄를 짓하고 있는데 엘리가 말 한마디 못하고 있잖아. 그럼 네 살려둬야 되겠냐? 어떻게 해야 되겠냐? 사무엘이 이걸 계시를 받고 나가지고서 겁이 나가지고서 이 말을 했다 못했다? 못했잖아요. 그게 지금 보세요. 엘리 가문을 폐하는 그 목적이 곧 뭐냐? 지들이 하나님의 뜻을 잃어버리는, 이 하나님의 계시를 읽어내지 못하고 하니까 그런 백성들은 방자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는 묵시가 없으면 백성들이 방자에 행한다 그래요. 하나님의 그 말씀이 사라지면 방자에 행하게 돼 있어.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 모두가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보세요. 구약과 신약의 차이가 뭐예요? 구약은 뭐예요? 법이죠. 신약은 뭐예요? 은혜지요. 그죠? 은혜란 말이죠. 그럼 법이 은혜 안에서 뭐가 되는 거예요? 법이 은혜를 덮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들 옛언약하고 새언약하고 하나님이 옛언약을 없애버린 게 아니에요. 옛언약을 새언약 안에서 완성을 시키는 거예요. 맞습니까? 옛언약을 새언약 안에서 완성을 시킨다니까. 이걸 지금 우리에게 적용을 할 것 같으면은 옛언약에 속한 사람이 우리 옛사람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태어난 새 사람의 안에서 귀속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새 사람 안으로. 아멘? 그래서 우리가 지금 비록 이 후패하는 이 옛사람의 이 몸을 가지고 있음에도 우리가 살 수 있는 것은 뭐냐? 우리 안에 새 사람이 우리를 이 옛사람을 보듬어 안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옛사람이 죽는다 할지라도 죽는 것이 아니고 새 사람 안에서 다시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살아나게 돼. 그 새 사람은 지금 육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에요? 영의 사람이지요. 맞습니까? 영에 속한 사람이랄 것 같으면 하늘나라 속한 사람이에요. 하늘나라 속한 사람. 그래서 땅에서 난 이 몸은, 옛사람은 흙으로 돌려보내주고 하늘로서 난 몸으로 우리가 쌓아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몸이 죽고 나면은 뭐 하느냐? 마치 씨앗이 죽고 나면은 새싹을 내듯이, 새로운 그 나무를 내듯이 우리 몸이 죽고 나올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새로운 몸을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아멘? 그래서 육신의 장막이 무너지면은 하늘로서 오는 장막을 덧입는다. 그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덧입는다고. 아멘? 이렇게 덧입는 것 같으면 뭐냐? 육신의 장막이 하늘의 장막 속으로 쑥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거예요. 아멘? 이게 그 뭐냐? 구약의 율법이 하나님께서 율법을 완전히 없애버린 게 아니고 율법을 은혜로 뭐 하느냐? 덮어버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완전히 저주해서 멸망시킨 것이 아니고 예수 안에서 우리를 덮어버린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예수로 옷 입었다 그러는 거예요. 맞습니까? 스가랴에서 볼 것 같으면은 여호수아가 아주 더러운 모습으로 있어. 그러니까 마귀가 와서 참수하는 거예요. 저 더러운 놈 막 참수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천사 불러가지고 옷 하나 가져와라. 그래서 여호수아에게 흰 옷을 딱 입혀놓는 거예요. 흰 옷을. 그러니까 여호수아는 여전히 더러운 놈인데 옷 하나 입혀놓으니까 깨끗해지잖아요. 그 사건이 곧 뭐냐?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의롭다고 여김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예수 옷으로 확 덮어놓은 거예요. 이게 야곱이 아버지 앞에 축복받으러 갈 때 지 옷 입고 가는 게 아니고 지 꼬라지를 가는 것이 아니고 누구 옷을 입고 가요? 에서의 옷을 입고 가죠. 에서의 옷을 입고 가죠. 그래서 들어가면서 뭐라 그래요? 야곱입니다 합니까? 에서라고 합니까? 에서. 예수의 옷을 입는 순간 하나님 우리를 누구로 보내냐?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 그래서 앞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때 내 이름으로 간다. 예수 이름으로 간다. 그래서 계시록 14장에 시온산에 14만 4천 명의 그 이마에 누구 이름이 적혀 있다 그래요? 우리 향에 이름이 적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지금 저와 여러분들을 뭘로 보느냐? 예수로 보는 거예요. 예수로. 또 이거 가지고 그래서 내가 예수다 이러지 말고 또 지금 말 뜻을 아세요? 우리는 예수를 근거해서 나가는 것이 하나님의, 그러니까 하나님은 예수님만 받는다니까. 우리를 안 받아. 그래서 우리는 뭐냐? 죄인인 이 사실들은 우리는 계속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고발당하고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럼에도 내가 멸망당하지 않는 것은 나를 덮어주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아멘? 네. 그래서 은혜를 놓치지 말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여기 보세요.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은혜가 사라지면은 우리는 원래 우리 인간들은 어떤 인간이라고 그랬어요? 법 아래에서 태어난 인간이라고 그랬죠. 그죠? 우리는 법으로 똘똘 뭉쳤잖아요. 근데 거기다가 뭐를 덮어놨어요? 은혜를 싹 덮어놨죠. 그죠? 은혜를 덮어놨는데 이 은혜가 사라지면 요즘 뭐가 나오겠어요? 법이 나오죠. 맞습니까? 이거 보세요. 엘리 가문이 은혜로서 그 제사장 가문이 된 자들이에요. 근데 그 은혜성이 싹 사라지니까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의 앞에 드려지는 재물을 자기 배를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위해 사용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했어요. 목사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을 때는 이 목사의 하는 이 행위를 뭐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데 내가 하나님 은혜가 싹 사라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는 이 교회는 내 배를 채우는 수단이 돼버려. 교회는 내게 이용 대상이 돼버려. 지금 이 시대 교회가 전부 그래 가버렸어. 목사들에게 이용 대상이라. 그러니까 직업이 돼버렸어. 목사가 직업이 돼버리고 교회가 직장이 돼버렸어. 지금 이 말이 이해돼요? 지금 엘리 가문이 그게 돼버렸단 말이에요. 이게 이 성전에서 드려지는 것들 전부 자기 배를 불리고 있잖아요. 이게 직장이 돼버리고 직업이 돼버렸어. 뭐가 사라지니까? 은혜가 사라지니까. 맞습니까? 그걸 남의 이야기로 듣지 말고 여러분들 그러시라고. 여러분 속에 이 은혜가 사라지면 그때 여러분들 뭐냐? 법이 딱 발동하게 돼 있어. 법이 발동하면 그때부터는 나를 위해 존재하게 돼 있어. 나를 위해 살게 돼 있어.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딱 왔을 때 여러분들이 은혜로서 교회를 왔을 때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섬기는 자로 되는데 이 은혜가 싹 사라질 것 같으면 여러분들 교회 와가지고 뭐냐? 자기 중심으로 행동하게 돼 있어요. 자기 중심으로. 그럼 교회가 어떻게 되느냐? 법이 지배하는 곳이 되어버려요. 그래서 은혜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걷어내지 말고 은혜를 받으라 그러는 거예요. 은혜를 한 번 받아 끝나는 게 아니에요. 날마다 하나님께서 비같이 하나님께서 계속 우리에게 부어주는 거예요. 그걸 받아야 돼. 맞습니까? 그 여러분들 말씀도 한 번 들어가 다 끝나는 게 아니에요.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하면서 그 말씀을 우리 안에 가득 채워질 때에 그때 내 안에 법이 작동하지를 못해요. 법이. 은혜가 그 법을 딱 감싸고 있기 때문에. 그런데 엘리 시대가 되니까 시대의 격변기라 그랬어요. 이걸 종말을 상징하는 거예요. 종말에는 하나님의 은혜는 싹 사라져버려요. 왜? 추수하기 석 달 전에 하나님께서 하늘의 비를 딱 그쳐볼 것 같으면은 은혜가 싹 사라져버려. 그러면 모두가 뭐냐? 법이 창궐해가지고 법이 돼버려요. 법이 되면 그때 어떻게 되느냐? 우상숭배식 신앙이 되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모두가 우상숭배식 신앙이에요. 자기 유익을 위해서 예수 이용하는 거예요. 자기 유익을 해서. 이게 왜 그러냐? 은혜가 사라지니 그런 거예요. 법이 지배하면 그렇게 돼버린다니.
아멘? 그래서 종말 때는 항상 뭐 하느냐? 우상 숭배 신앙이 창궐하는 거예요. 창궐하는 거. 그래서 예수님의 초림 때도 엘리야를 보냈듯이, 세례 요한을 엘리야의 능력과 심정으로 보냈듯이, 그러면 그 이야기는 곧 뭐냐? 세례 요한의 그 초림 때 그 영적 상태가 저 구약의 아합 시대,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의 그 모습과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럼 엘리야가 사역했던 그 시대 모습이 어떤 모습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가 뭐 하느냐? 바알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바알을 하나님을 섬기고 있을 때, 거짓 하나님.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런 거예요. 말은 예수인데, 그 포장지가 예수인데, 포장지 확 들을 것 같으면 뭐냐? 우상이라고, 우상. 껍데기는 교회인데, 그 내용이 뭐냐? 세상시이네, 세상시. 그러니까 그 교회 들어갔으면은, 오로지 이 땅에서 복 받고 잘 사는 거,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이 경쟁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가 뭐냐? 은혜가 사라지니까 교회는 뭐가 돼버린다? 내 생존을 위한 뭐가 돼버린다? 수단이 돼버리죠. 예수는 이용 대상물이 돼버린 것이죠. 그래서 이 시대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자는 것이 그렇게 먹히는 거예요. 그럼 예수 믿고 복 받고 잘 살자는 것이 신앙의 본질이에요? 아니에요. 근데 본질이 아닌 게 본질이 돼버렸다니까. 지금 이 시대 그래, 이 시대가.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사라지면은 결국 뭐 하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자 되어버려요. 그게 엘리 시대라니까, 엘리 시대. 그래서 엘리의 아들들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고기도 지가 먼저 차지하고, 성전에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을 하고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고, 결국 그렇게 가는 거예요. 그렇게 가는 거예요. 자기를 위해 살게 돼. 자기를 살. 이게 남의 이야기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속에 은혜 사라질 것 같으면 그때부터 예수는 이용 대상이 돼버려요. 여러분이 은혜가 사라질 것 같으면 목양교회, 울산 목양교회는 여러분들의 요구를 충족시키는 하나의 수단밖에 안 되는 거예요. 교회 여러분들 은혜 받지 못해 보세요. 은혜 사라져 보세요. 왜 교회가 이렇게 사랑이 없느냐? 왜 그래 사람들이 싸가지가 이 나와. 불평불만이 나와. 은혜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런 말이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오지. 그냥 봐도 좋잖아. 그냥 코가 삐뚤어져도 좋고. 은혜 받아보세요. 은혜 받아보세요. 여러분도 보세요. 사랑에 콩깍지가 씌워질 것 같으면 그 사람 하는 일이 다 멋있잖아요. 옛날 우리 어렸을 때 말이죠. 우리 이거 교복 같은 거 걷어 입고 말이죠. 자전거 타면서 머리 이렇게 해도 그게 왜 그래 멋있냐고. 안 겪어봤어요. 근데 그게 그 사람 눈에는 그게 그렇게 멋있어. 그것 때문에 결혼했잖아. 나중에 속았다 그러잖아. 그때는 이게 눈에 콩깍지가 끼면은 다 이뻐, 다 이뻐. 여러분들이 은혜의 눈을 가질 것 같으면 이 교인들이 다 이뻐, 다 이뻐. 교회가 너무너무 좋아. 그런데 은혜의 눈이 비늘이 싹 이게 뜯어지고 법이 딱 법의 눈으로 가지고 것 같으면 모든 게 지적질이에요. 모든 게 지적질이. 이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저것도 문제. 그래서 제가 그러는 거예요. 네 하나 빠지면 이 교회 조용하다. 이제 지적질 하기만 해라. 네 하나 가면 이 교회가 조용하다니까. 지적질 한다 못한다. 앞으로 그러시라. 지적질 할 것 같으면 눈에 콩깍지에 비늘이 떨어졌네요. 은혜가 사라져 버렸네요. 은혜 받아보세요. 똑같은 건데 아이고 세상에 이렇게 좋을까? 여러분들이 은혜를 받으면 제가 강단에서 무슨 소리를 해도 다 좋아. 어찌 그렇게 해도 머리가 야 저게 진짜 매력적이긴 하는데 이 은혜 떨어져 보세요. 왜 저 짓을 해야 되냐? 말도 왜 저따구로 해야 되냐? 욕은 왜 또 그렇게 잘하냐? 오만 소리 하는 거예요. 오만 소리 하는 거예요. 그게 은혜 떨어지면 그렇다니까. 은혜 받아보세요. 아이고 어떻게 욕도 저렇게 맛깔나게 할까? 다 좋아 보여. 다 좋아 보여. 결국 은혜 문제예요. 은혜 문제. 이런 불평불만하는 이런 것들이 결국은 뭐냐? 하나님께서 하늘을 닫아 비오지 못하게 하니까 여기가 뭐가 돼버리냐? 사막처럼 쩍쩍쩍쩍 갈라져 가지고서 생명이 틈을 여기 이 씨가 내려 있어도 이 발화를 하지 못해. 여기가 쩍쩍 갈라져 가지고서
그러니까 우리 본성 속에 있는 것들이 그냥 터져 나오는 거예요. 그냥 관략근 확 열어놓을 것 같으면 안에 있는 것들이 다 튀어나오듯이 우리 안에 있는 미움과 시기와 질투와 분냉과 수군거림과 모든 게 다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감사와 찬송은 온데간데 없고 입만 열면 불평불만이 나오는 거예요. 결국 그런 사람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오늘 엘리식을 할 것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문 닫으라. 네 안 되겠다. 문 닫으라. 네 그렇게 해가지고는 교회가 쑥대밭 되겠다. 그럼 하나님께서 뽑아내겠지. 이렇게 엘리의 이 자식들이, 이 가문들이 은혜가 사라지니까 뭐가 되느냐? 법으로 살게 되면 법은 자기 유익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법으로 살면 자기 유익을 구하고, 은혜로 살면 하나님의 유익을 구한다. 아멘? 그럼 우리의 구원은 누구 유익을 위해서 구원을 했어요?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구원했죠. 그런데 은혜가 사라지면 뭐 한다? 자기 유익을 구하게 되죠. 맞습니까? 그걸 고린도서 13에서는 사랑이라고 그런 거예요. 사랑. 응?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 올 것 같으면은 내가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려지는데 은혜가 사라지면 법이 작동될 것 같으면 하나님이 드려지는 제물을 내 것을 만드는 거거든요. 이런 삶이 이루어진다니까. 그러니까 그런 사람일 것 같, 그런 신앙일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느냐? 제거해버리죠. 그러한 신앙을 죽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누가 출현하느냐? 선지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이럴 때. 선지자가 출현해가지고서. 선지자는 무슨 말이에요? 자, 제사장하고 선지자가 있어요. 평안할 때는 누가 일을 하느냐? 제사장이 일을 해요. 제사장 입에서 무슨 얘기가 나와요? 평안의 소리가 나오죠. 제사장. 왜? 평안할 때, 순종자로 잘할 때는 하나님께서 제사장을 통해가지고 계시를 해. 그런데 이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가 딱 사라질 것 같으면은 그때는 제사장은 싹 간쳐버리고 누가 출현하느냐? 선지자가 출현하는 거예요. 선지자. 그래서 선지자가 출현했다 이럴 것 같으면 이스라엘은 아, 이거 잘못됐구나. 이거 하나님 뜻에서 벗어났구나. 그럼 선지자 입에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준다? 큰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신의 한 성령으로 감동을 입을 것 같으면은 제정신이 아닌 거, 꼭 술 취한 사람 같이 돼버려요. 술 취하면 어떻게 돼요? 아, 안 먹어봐서 모르는데 오늘 가서 먹어보세요. 그러면은 앞에 있는 신랑이고 나발이가 안 보인다. 겁대가리 상실하는 것이 이 술이야, 그게. 마찬가지 그렇게. 성령이 임할 것 같으면은 눈에 뵈는 게 없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선지자들이 성신이 임할 것 같으면 선지자 인생이 먼저 차압당해. 하나님의 말씀을 인하여 가지고 자기가 목배임 당하는 구조로 들어가는 거예요. 내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백성들에게 하나님 뜻을 온전히 전해놨다 뭐 하느냐? 맞아 죽는 거예요. 이게 선지자들 출현이라. 지금 사무엘이 지금 거기에 딱 처한 거예요. 사무엘을 읽어서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러죠. 그럼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뭐예요? 계신 말씀이 뭐예요? 엘리 가면 뭐 한다? 망한다는 거잖아. 엘리 가면 망한다. 이 사무엘이 이 소리 듣고 겁이 나가지고서 말을 안 하고 있어. 그 엘리가 야, 분명히 지금 이게 말을 듣긴 들었는데,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말을 안 하니까 부르는 거예요. 네 들은 얘기 하나도 빠지지 마. 다 해라. 내가 다 이해할게. 다 들어줄게. 네 만에 그 얘기 안 하면 네 저주 받는데. 그러니까 사무엘이 있는 얘기를 그대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거기서 엘리도 아는 거예요. 아, 하나님께서 뜻이 그럴 것 같으면 그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엘리는 바라는 거예요. 그분이 소견대로 그 일이 이루어져야지. 그래서 엘리는 사무엘이 얘기한 것에 대해 가지고 분개하는 것이 아니고 아,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었구나. 응? 그래서 사무엘한테 하나님 그러는 거예요. 니들 가문이 제사장 가문을 폐문시켜야 되는 이 목적을 뭐 하느냐? 네 자식들이 저주하는 그렇게 저주받을 짓을 하는데도 네가 말하지 못한 이런 것 때문에 더 이상 네가 살아 있어서는 안 되잖아. 그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엘리도 인정을 하는 거예요. 맞다. 내가 제사장 노릇하면 안 되지. 이게 유괴 시대 종말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종말. 이게 그래서 엘리 시대를 끝으로 해서 사사 시대는 끝나버리는 거예요. 그럼 사사 시대가 결말이 뭐라 그랬어요?
사사기 맨 마지막에 뭐라 그랬어요?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하잖아요. 그죠? 그게 왕이 없으므로 자기 소견대로 행한다 이럴 것 같으면은 그 자기 소견대로 하는 그 자들을 그냥 둬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문 닫아야 돼요. 그래서 늙은 고목을, 그래서 엘리가 늙었다 그러고 눈이 어둡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끝이 되면 늙어. 우리 인간도 늙으면은 힘없어. 추해져. 그럼 결국은 뭐 하냐? 추하고 늙을 것 같으면 데려가야죠. 그거 도와가지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인간에게 죽음이 최고의 복이에요. 최고의 복. 저는 솔직히 참 이게 밑에 이렇게 요양원 이렇게 올 때마다 이제 그 사람들 보잖아요. 몸도 가누지 못하는 이 사람들이 지금 와가지고 있어. 예? 그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참 우리 인간들이 늙으면은 저렇게 가는구나. 나도 늙지만은 그분들 볼 것 같으면은 속으로 그런 거예요. 저래 살아서 뭐 하노? 저렇게 살아서 뭐 하겠노? 그냥 연명하는 것밖에 없어요. 그게 과연 생명이냐고. 전 그렇게 생각하지 않거든요. 여러분들 보세요. 이거 여러분들 미리 좀 이렇게 했을 때 이거 욕을 하지 말고 잘 죽기를 기도하세요. 기분 나쁘다 이 소리지. 저는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 추한 모습 보이지 말고 생생할 때 데려가 주세요. 그래 최고의 소망이 뭐냐? 설교하다 가는 거예요. 설교하다. 최고의 소망이. 그런 복을 허락해 주셨을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내 몸 하나 가르지 못하고 말이죠. 밥도 떠먹여 주고 하나하나 이게 제대로 못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오래 사는 게 무슨 복이겠냐고. 근데 소망이 없는 세상 사람들은 그래도 살아야지. 그래도 살아야지. 근데 신자는 다르잖아요. 신자 입장에서 내가 얘기하는 거야. 신자 입장에서. 내가 예수 안 믿고 천국에 소망 없을 것 같으면은 그런 얘기 안 하죠. 애도 오래 살이서 그렇게 가지고 하지. 근데 신자는 그게 아니라네. 그래서 여러분들도 지금부터 기도하시라고. 죽을 때 추한 모습이 아니고 늙어서 추한 모습이 아니고 엘리의 이런 이 모습을 이렇게 보면서 내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 내 목회가 엘리 같은 이런 끝을 안 봤으면 좋겠습니다. 엘리와 같은 이런 목회 내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벙어리게 해두고 소구경 돼가지고서 목사님 이렇게 했을까? 이거 어떻게 되겠냐 이게? 저는 미리 단언을 합니다. 계시가 임하지 않으면 전 목회 안 해요. 계시에 영감이 안 오면은 전 목회 안 한다니까. 하시라도 영감이 거둬질 것 같으면은 저는 이 강단 안 세고 다른 분 세운다니까. 예언이 이제 고린도전서 볼 것 같으면 예언하는 자가 예언하는 영에 제재를 받는다 그러죠. 하나님의 예언이 계속 임할 때는 내가 하는데 내가 끊겨올 것 같으면 다른 사람이 예언이 임할 것 같으면 그 사람 세워야지. 그래서 하나님의 그 예언을 받아야지. 아멘? 네. 그럼 여러분들은 저를 위해서 어떤 기도를 해야 되겠어요? 엘리같이 눈이 어두워지지는 말아야 되겠죠? 모세같이 120세에 가서 눈은 초롱초롱 하더라. 이거 기도하시게. 모세가 늙었지만은 눈이 어떻게 됐다? 눈이 밝았다니까. 그 눈이 밝았다는 얘기는 모세는 모든 걸 이렇게 보고 있다는 얘기예요. 전 그렇게 하고 싶은 거예요. 그렇게 늙었지만 나이는 들어가도 늙었지만은 영감은 흐려지지 않고 그렇게 목회를 마쳤으면 좋겠어. 엘리같이 이렇게 맡긴 받을 것 같으면 이거는 얼마나 비참하뇨. 참 그런데 한국교회 이 역사를 이렇게 볼 것 같으면은 목사님들이 처음에는 막 기라성 같은 목사님들이 막 이렇게 했는데 늙어가면은 추해요. 우리 한경기 목사님 같은 분들 그랬다잖아요. 마지막 늙어가지고 이렇게 옆에서 권사님이 찬송 부르니까 이년아 왜 찬송을 부르냐. 옛날 저 대구에 그 어떤 무슨 교회 그 목사님 한 분은 말이에요. 축도를 하니까 홍도야 울지 마라. 여러분 웃지요? 그게 남의 얘기 아니에요. 그냥 킥 하면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부끄러운 거예요. 그런 모습들이 두려운 거예요. 그분들도 한때는 다 이렇게 했겠지. 그런데 끝이 가면 몸을 이길 장사가 없잖아. 몸을 이길 장사가. 정신이 나갈 것 같으면은 축도를 해야 되는데 홍도야 울지 말라 할 것 같으면 뭐 왜 하겠어.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여러분들이 신앙이 이제 경륜이 쌓여가지고 여러분들도 늙어가잖아. 네? 그럴 때 여러분 입에서 예수 이야기가 나오고 이게 천국에 소망된 게 나와야 되지. 그런데 그게 나오지 않고 세상에 이상한 이야기가 날 것 같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그거? 남의 이야기 아니라니까. 다 우리 이야기, 우리 이야기. 아멘? 엘리의 제사장을 보고 쯧쯧쯧 할 게 아니고, 와, 우리도 얼마든지 이럴 수 있구나. 그러면 이걸 알면 우리는 뭐 해야 되느냐? 주여! 은혜를 거두지 마소서. 다윗이 고백했듯이 내게 성실을 거두지 마소서. 내게 성실을 거두지 말고 구원의 즐거움을 해육시켜 주세요. 주님, 나 좀 붙잡아 주세요. 모세처럼 나이는 늙어간다 할지라도 눈은 초롱초롱하게 좀 그렇게 하나님 좀 주세요. 그렇게 붙잡아 달라고 해주셔야 돼. 그게 우리가 이 사무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얻어야 될 교훈인 거예요, 교훈. 아멘? 그래서 선지자는 딱 선지자가 하나님 말씀 딱 임할 것 같으면 선지자는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먼저 선지자는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서 끌려다니는 거예요. 이게 참 선지자예요. 거짓 선지자는 뭐냐? 말씀을 지가 요리를 해요. 그래서 참 선지자는 말씀 때문에 자기 인생이 붕괴돼. 이게 예레미야가 그랬고 에스겔이 그랬고 이사야가 그랬고 구약의 모든 선지자들이 거기 돼버린 거예요. 자기 인생이 다 차압당하니까 자기 인생이 붕괴가 일어나. 근데 거짓 선지자들은 뭐 하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도용해서 자기를 갈고 닦는 거예요. 자기를 세우는 거예요. 자기 영광을 추구하는 거예요. 이게 거짓 선지자들, 거짓 선지자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딱 받을 것 같으면 선지자가 제일 먼저 뭐냐? 말씀에 사로잡혀 자기 인생 붕괴되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무엘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딱 임해가지고서 첫 사명이에요. 첫 사명. 사무엘이 이 계시를 받는 것이 첫 계시라니까. 첫 계시. 첫 계시가 무슨 계시예요? 눈이 어두운 엘리를 파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를 사무엘을 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래요. 선지자라 그래요. 그래서 사무엘은 이때부터 뭐하냐? 싸움꾼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싸우는 거예요. 이스라엘과. 이 백성들과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쉬지 않은 그런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래요. 기도를 쉬는 죄를 범치 않게 해달라고. 그 사무엘은 기도 누구를 위한 기도겠어요? 이 백성들을 위한 기도. 자기 백성. 그게 사무엘은 자기 인생이 없는 거예요. 완전히 하나님 앞에 차압당해가지고서.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백성들에게 증거하는 일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증거하는 일들을. 그게 선지자의 일생이에요. 선지자의 일생.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모두가 누구냐? 우리 다 선지자의 선지자. 마지막 때 두 증인들이 뭐라 그랬어요? 두 선지자라 그런 거예요. 선지자. 선지자는 뭐 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없이 뭐 하는 것이다? 선포하는 것이에요. 저 사람이 기분 상 그런 게 헤아리지 않아. 있는 그대로를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다가 어떻게 하느냐? 목 잘리는 거예요. 그게 우리 두 증인들, 두 증인들. 그래서 하나님께서 두 증인들에게 먼저 하나님 말씀을 주셔가지고 그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가서 외치는 거예요, 외치는 거예요. 사무엘이 엘리 가문의 멸망을 예언했듯이 이렇게 얘기를 했듯이 마지막 때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 타락돼가는 한국 교회를 보면서 이건 교회 아니야, 이거 아니야 외쳐줘야 돼. 이거 지금 교회가 은혜는 다 사라져버려. 법이 작동을 하니까 그 법이 작동한 모습에 나타나는 것이 뭐냐? 교회가 뭐하냐? 하나님을 이용하는 것이 돼버리는 거예요. 교인들이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예수를 이용하는 거예요. 오로지 이 땅에 자기 배를 채우기 위해서. 그래서 뭐 하느냐?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 그러는 거예요. 내가 눈물 흘리면서 너희들한테 여러 번 말했다. 많은 사람이 십자가를 원수로 행한다. 그들의 신은 배요. 그들이 추구하는 것은 땅의 일이라 그러는 거예요. 땅의 일. 지금 이 시대 이야기예요. 지금 이 시대 이야기. 그래서 교회는 많은데, 교인들은 많은데 전부 뭐냐? 자기 배를 위해서 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원수 노릇 해가고 있다니까. 누가? 지금 이방인들이 원수 노릇 하겠어요? 십자가 원수 노릇 하겠어요? 아니에요. 교회가 한다니, 교회가.
그래서 마지막 종말 때 그 음녀가 성도들의 피에 취해 있다 그러잖아요. 그게 사도 요한이 놀래가지고서 아니 어떻게 교회가 교인들을 죽이고 있냐, 말도 안 되는 이런 일들이 마지막 종말 때 일어난 교회의 모습 속에 보여지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 교회가 그 모습이에요. 그 모습. 교인들을 전부 죽이고 있어. 땅으로 끌고 가고 있어.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피로서 땅에서 세상에서 교회를 빼내놨는데 교회가 이제는 세상에서 빼내진 자들 다시 세상으로 보내고 있네. 그러니까 교인들이 세상에 대해서는 재리가 밝은데, 이익이 밝은데 하나님에 대해서는 깜깜해. 계시가 닫혀버리니까. 그러니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거예요. 그게 이 시대 비극이에요. 이 시대 비극. 신앙의 현주소고. 그게 여러분들이 정신 똑바로 차리셔야 돼요. 뭐가 사라지면 이렇게 되더라? 은혜가 사라지면. 아멘? 그게 여러분들이 은혜가 사라지면, 다시 말해서 계시가 사라지면은 우린 똑같아요. 인간의 본연 그 모습으로 나타난다니까. 저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계시가 임하지 않고 영감이 사라질 것 같으면은 일반 목사님과 똑같이 설교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싸워야 되는 거예요. 스스로를 싸워야 돼. 주여 은혜 주세요. 주의 은혜 주세요. 밥을 안 먹으면 배고파서 밥을 찾는 건 알면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해서 기갈 당하는 나는 이걸 모르고 살 것 같으면 그건 죽은 사람이지. 중풍병자지. 그래서 우리는 싸워야 되는 거예요. 주여 도와주세요. 주여 도와주세요. 엘리 가문을 욕할 것이 아니고 나도 얼마든지 이 엘리 가문의 전체를 밟을 수가 있겠구나. 은혜 사라지면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은혜 거두지 말아달라. 육신은 비록 늙어서 힘이 없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그 대해서 영적인 일에서는 여러분들 젊어지셔야 돼. 아멘? 우리 저 엄지창, 저 아버님들 연세는 저렇게 90 넘어 이렇게 해도 정신만큼은 청년이 돼야 돼. 청년이 돼야 돼. 몸은 늙고 후에 가도 정신만큼 하셔야 돼. 아멘? 우리 저 부산에서 오시는 우리 박덕선 권사님 연세 84세 저렇게 힘없지만 몸은 저렇게 나지만은 정신만큼은 20세가 되시라고. 20세 아니고 30세가 되시라고. 아멘? 그렇게 해서 딸이 잘못할 것 같으면 그때 어떻게 한다? 니 죽을래? 예를 들어서 딸이 아이고 힘든데 교회 고만합시다 이렇게 할 때 뭐라 해야 된다? 우리 박 권사님? 인연이 미쳤나? 그래서 끌고 와야지. 애미가 딸을 끌고 와야지. 물론 그런 일은 발생 안 되지. 이제 송 권사님도 이제 엄마를 데려가, 엄마가 그럴 것 같으면 가야지. 육신은 아프더라도 말씀은 들으러 가야지. 그래서 그런 거에 와야 되는 거예요. 와야 되는 거. 서로 윈윈이 돼야지. 아멘? 여러분들이 보세요. 부부간에도 서로 은혜 받고 이렇게 하는데 이래서 때로는 말 안 들 것 같으면 이 욕도 좀 하시라고. 남편이 뭐 교회 가기를 싫어하고 말씀 안 듣고 뭐 엉뚱한 것 같으면 이 미친놈아 그게 들어오냐? 그렇게 했으면 소리 지르고. 남편 입장에서 아내가 만약에 엉뚱한 하는 것 같으면 이년아. 주여. 욕을 해서라도 바로 들어올 것 같으면 그것이 욕이 아니고, 응? 복의 말씀이지. 하나님은 욕 가지고도 쓰신다는. 우리 예수님께 욕죄는 우리 예수님이 최고의 욕죄이지. 유대인들에게서 최고의 욕이 뭔지 아세요? 독사자식이요, 독사자식. 그거다 뭐라 그래요? 어디를 가라 그래요? 뱀 새끼들 어디 들어가라? 지옥에 들어. 화 있을진저 들어. 여러분들이 그 극한 이런 이 독설이 언제 나와요? 그 사람에 대한 애정이 있을 때 나와요? 애정이 없을 때 나와요? 애정 없으면 그런 욕도 안 나와요. 욕도 아깝다니까. 제가 옆에서 뭐 안 하는 사람 욕하지 않아요. 여러분이니까 욕을 하지. 왜 다른 사람 욕해? 내 식구들이니까 욕을 하는 것이지. 예수님이 그만큼 그 자기 백성들의 그 사랑이 그렇게 반어법으로 나오는 거예요. 반어법으로. 그렇게 여러분들이 성경을 볼 때 반어법, 고건법 이런 걸 좀 아시라고.
제가 은혜 받고 나가 이 성경을 거꾸로 보기 시작한 거예요. 문자 거꾸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게 만드는 거예요. 옛날에 문자를 정설로 봤을 때는 전부 우상숭배 신앙 빠졌는데, 법으로 나갔는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이 문자에 거꾸로 보니까 거꾸로. 그럼 쉬지 말고 기도하라 이러니까 옛날에는 쉬지 말고 기도하있어 기도하있어 그래서 새벽 기도하고 철야기도 했는데, 그걸 나중에 보니까 새벽 기도 철야 기도가 하는 게 아니고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럼 그 말 앞에 여러분들 어떤 자세가 되겠어요? 된다 안 된다? 안 되는데요. 쉬지 말고 왜 기도됩니까? 그럴 때 그러는 거예요. 네 속에 쉬지 않고 기도하는 분이 계시다 이놈아. 그거 잊지 말아라.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뭐 이웃 사랑해? 내 마누라는 사랑이 안 되는데, 내 새끼도 사랑이 안 되는데 무슨 이웃을 사랑해? 안 돼. 옛날 같으면은 그래도 해야지. 아유 잠부려도 사랑한다 해야. 안 된다니까. 그래서 주여 나는 안 되는데요. 주여 나는 안 되는데요. 그러면 주님께서 간헐적으로 이렇게 베데스다 못이 부통하듯이 간헐적 사랑을 내게 확 준다니까. 그러면 내가 안아준 짓을 하게 된다니까. 그럴 때 이건 내 것이 아니고 주님의 것이다. 깨닫는 거예요. 아, 사랑은 내게 없구나. 우리가 가질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전부 와야 돼, 와야 돼. 아멘? 용서도 와야 되고, 사랑도 와야 되고, 봉사도 와야 되고, 헌신도 와야 되고, 다 와야 돼, 다 와야 돼. 그래서 내가 은혜를 받고 벌써 성경이 거꾸로 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옛날에는 내가 주체가 돼서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은혜 받고 보니까 나가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어. 하나님 주셔야 돼. 은혜 받아야 돼. 그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율법 아래 있을 때는 구약의 이스라엘 보고 욕을 했죠. 미친 새끼들이 이건 죽어도 싸다 막 이렇게 했는데, 은혜 받고 나니까 주여 참으소서, 길이 참으소서, 내가 그 놈입니다, 내가 이런 놈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서 불쌍히 여기서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은혜 받았으니까 법이 사라지고, 은혜 걷어가면 법이 나오고. 아멘? 여러분들의 속에 법이 자리 잡지 않도록 위해서 하나님 은혜 주세요. 하나님 은혜 주세요. 엘리가 달리 이런 짓을 한 것이 아니에요. 눈이 어두워지고 계시가 없으니까 자연히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 그래서 우리는 육신은 늙어가고, 육신은 눈은 어둡다 할지라도 영적인 눈은 초롱초롱해지시고, 육신은 힘이 없다 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여러분들 강해지셔가지고서, 남자답게 강해지셔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항상 은혜의 담비가, 은혜의 그 구름이 여러분 속에 항상 머물러 가지고서 초록초록 내게 가지고 그 돌담병원이 다 산불로 뒤집어지려고 하는데, 하나님 그 은혜의 담비를 부어가지고 말을, 미안합니다, 아유 미안합니다, 아유 낭만 닥터를 안 본 분한테 내가 이런, 지금 다 쓰나미처럼 산불이 집어삼키는데 갑자기 천둥 번개가 일어나가지고서 병원을 싹 해서 산불을 지나서 그 병원이 무사해가지고 지금도 진료를 하고 있잖아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마찬가지예요. 은혜의 그 담비가, 이 구름이 걷어지지 마시고. 아멘? 이 구름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속에, 머릿속에 있어야 그 말씀이 은혜를 비를 주신다니까. 아멘? 항상 이스라엘의 그 성막에 항상 구름 기둥이 이렇게 머물러 있듯이 여러분의 머릿속에 항상 하나님의 말씀이 머물러 있을 때 그 말씀이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니까. 아멘?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이 마음이 촉촉해졌어. 가물지 말고 촉촉해져 가지고서, 그렇게 해서 법이 작동하지 못하도록 항상 은혜가 여러분들 엄물해가지고 물된 동산처럼 돼서, 누가 저쪽에서 우리를 기분 나쁘게 하더라도 그것조차도 여러분들 다 받아들이면서 다 이해하고 용서하고, 그렇게 해서 법이 발동하지 않고 생명을 살리는 그러한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의 심령 자체가 뭐냐? 그 은혜 속에 강함으로써 법을 이겨내는 그러한 신앙생활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크신 그 은혜가 우리의 마음을 주장할 때 내가 예수 그리스도께 받은 그 사랑들을 나눌 수 있지만, 그 은혜가 사라지면 결국 예수님은 나의 이용거리가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우리가 알았습니다. 그러므로 엘리 가문을 욕할 것이 아니고, 그들을 쯧쯧쯧 이렇게 혀를 찰 것이 아니고, 나도 은혜 사라지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다는 이 사실을 깨닫고, 날마다 사무엘처럼 하나님의 교회를 떠나지 않고 그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는 그런 자리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